5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1쪽 신약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국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국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과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전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렀느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밟은 산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걷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같이 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저희들을 구별하여 부르시고 또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의 명절을 잘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받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내 심장에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며 그리하여 그 말씀이 강팍하고 당당한 우리의 심령을 기dom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찾아오게 하시고 그리하여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을 오늘 경험해야 되겠사오니 주여 말씀으로 역사하시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고쳐주셔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둔하여서 깨닫지 못했고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사오니 주여 오늘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경외함으로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들려지는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고
아버지,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직장과 내 사업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자신이 가정에 가지고 있는 문제에 그 문제거리가 해결될 수 있는 열쇠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짐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그 짐이 벗겨져 자유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력을 주셔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수종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맺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명절을 잘 보내셨지요? 정말 올해는 더 하나님의 은혜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하여서 삶의 지경을 넓혀가고 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의 손길들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벌명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실 건데 무엇을 통해 말씀하시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거부하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교훈하게 하시고 나를 바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책망한다면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1절로 36절의 말씀, 이 앞주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회고해 본다면 스데반 집사가 지금 설교를 시작하는데 어떤 말을 듣고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시작하냐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스데반 집사에게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라는 그 물음은 왜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물었냐면 그것은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고발하고 죽이기 위해서 돈 주고 매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거짓 증거를 증언하게 했고 거짓 증거를 증언하는 소리를 들었던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했을 때에 결국 이 스데반 집사는 사실이다 아니다 자신을 위한 변명이 아니고 이제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여러 부령들이여 들으소서 라고 입술을 열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앞주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시작할 때 누구로부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누구였죠? 모세. 이렇게 적장들을 들어서 설교를 했는데 결국은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과 요셉 맞죠? 아브라함과 요셉과 또 누구죠? 모세를 들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러한 적장들을 통해서 결국 누구와 연관을 시켰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켰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을 시키는 그러한 신앙,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스데반 집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성경적인 관점,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누가 오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스데반에게 있었어요. 그러한 신앙이 스데반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회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스데반 집사는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들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시켜 그리스도를 이 증감에 있어서는 자신이 어떻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어떤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좋으니 누구만 증거되게 해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야 한다 라는 사실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이 결국 이 세상을 이겨가는 능력이 되게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불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시작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자, 계속해서 이 앞절 말씀을 통해서 연관해서 보면, 연이어서 보면 3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은 37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일찍이 모세가 광야에서 애언을 했어요. 애언을 했는데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앞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가운데에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세울 것인데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라는 이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사도행전 3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올 것인데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그 선지자가 올 것인데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면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모세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게 했느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마다 누구를 고대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게 하는, 소망하게 하는, 기대하게 하는 이러한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왜 그러면 모세가 아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대하게 했을까? 그것은요, 모세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인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결국 여인의 후손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여인의 후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 다시 말하면 모세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서 예표된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3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분은 바로 누구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결국 누구를 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